시대적으로 지금을 탈기독교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탈기독교, 말 그대로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독교 신앙과 멀어지고 있고 절대적인 진리를 멀리하는,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러한 탈기독교 사회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한 4세대가 지난 우리 사회도 현재 탈기독교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탈기독교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목적인 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로잔 운동은 2018년에 명목상 교인들도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명목상 교인들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 또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지만 명목상 교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것이죠. 작년 6월쯤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라는 것인데, 만 19세 이상의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39.5%가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교인이다 이렇게 분류했던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어떤 분류에서 그렇게 명목상 교인이라고 정의했느냐, 3가지 영역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 신념의 영역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 또 단지 신앙의 목적을 개인의 필요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명목상 교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체성의 영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항목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했고, 세 번째, 신앙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주일 예배 참여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00여 명 가운데 39.5%가 명목상 교인으로 그렇게 분류됐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더 놀라운 건 교회의 중직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명목상의 교인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명목상 교인 중에는 4명 중에 한 명은 그러한 확신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명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목상 교인들 가운데에는 절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은 100%가 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명목상 교인이 분류된 사람들은 절반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을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21% 정도 됩니다. 반면에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요즘식으로 하면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주황색이 명목상 교인의 통계이고 파란색이 그렇지 않은 교인의 통계인데,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6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4%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9%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기독교 신앙을 믿는 목적이라고 대답했죠. 반면에 의미 있는 건 뭡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적이다라고 말한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0%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빈도는 어떤가? 명목상 교인의 경우는 매주 교회를 참석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한 절반 정도, 49%였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은 87%로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가 한 23% 돼요. 그래도 명목상 교인들의 경우도 전체에 보면 한 74%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교회를 참석하는데 예배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명목상 교인의 36%가 예배 이외의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죠. 반면에 실질적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76%,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되죠. 또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목상 교인은 절반 정도는 교회 예배 이외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읽는 시간, 명목상 교인들은 거의 안 읽는다라는 게 44%였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읽는다라는 게 38%예요. 오른쪽에 주황색이 많죠. 반면에 명목상 교인이 아닌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읽는다라는 것이 또 많고, 그리고 가끔 읽는다. 그래서 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몇 가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시대가 갈수록 탈기독교 현상은 더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유혹과 풍조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굳건히 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와 나아갈 지향점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 통계 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나,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매력적이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의미 있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안내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참된 가이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통계 지표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움과 또 마음이 아프도록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그 매력과 그 진 면목을 더욱더 실감하고 더욱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탈기독교 현상에 빠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기보다는 사실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 발견하고 더 누리고 더 그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온전하게 안내받고 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진리가 진짜로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등산하시고 또 여행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등산을 잘 아는 분하고 산에 갈 때 재밌고 즐겁지 않아요? 덜 힘들고. 또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목사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 설교나 또 교육이나 또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여러 활동, 봉사의 기회들이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과 이 진면모를 상기시켜주고 또 더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며 라다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실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의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다운 형용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하지만 크리스찬 라이프 이러면은 기독교적인 삶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도 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간다라는 말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언약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을
유효하게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준비 과정들을 지금 지난주부터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루어간다는 건 뭐예요? 현재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신앙의 여정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과거 시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도달하게 될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적인 의미의 위치, 목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과 그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지향하는 목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구원의 그 지향적 목표인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이러한 목표가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는 세 가지 변화를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행동의 변화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한 도시이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두 가지 신비 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디오니소스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카비르스 종교라고 하는 이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디오니소스 종교는 디오니소스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쾌락의 신, 그러한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이 디오니소스를 말하자면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인데,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종교라고 해야 될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디오니소스는 쾌락의 신답게 그들이 종교적 상징으로 삼는 것이 남자의 성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종교적 상징으로 삼고,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신의 힘을 얻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종교가 디오니소스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시의
그 만연한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아마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디오니소스 종교에서 행하는 그 제사 행위나 그 성적인 문란한 삶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떠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이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떠나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동의 변화가 따릅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변화가 있다고,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100%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서 우리가 명목적 교인의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 가운데 자기의 어떤 평안과 자기의 필요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가령 어떤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거나 또 어떤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다움의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독교적이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목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자람의 과정은 행동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표현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들이 그 안에 내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가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변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와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이 여정 속에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따라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또 우리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니케아 신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은 상식적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그 생각과는 다른 어떤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하나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믿음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의 변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했을 때 수반되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봐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앞을? 다음 화면을 한번 열어주세요. 예, 열어주세요. 아, 예, 이제 보이죠? 뭐가 보이시죠? 보이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 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이 보이시죠? 그죠? 그게 안 보이신 분도 계셨죠? 그게 안 보이신 분은 뭐가 보이셨어요? 그렇죠. 하얀색 부분을 보면은 코가 이만큼 큰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은 걸 봤는데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눈으로만 봅니까? 마음으로도 봐요. 마음으로 보는 건 어떤 걸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대답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딱 보더니 자신 있다는 뜻으로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대답하는 게 왼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네 글자. 딱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셨다고요? 평생 왼수. 예. 이게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같은 부부가 서로를 보는데 사람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저 그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한 글이지만 다르게 보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이 사람이 보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걸까요? 자기 마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마음속에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안경을 끼고 봅니다.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라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세계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자면 제가 안경을 지금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지 다시금 느꼈어요. 저는 세상이 늘 누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얘요? 한번 놀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눈이 조금씩 이제 제자리를 잡으면서 가까운 건 보이는데 제가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가까운 거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을 썼잖아요. 그죠? 이 안경을 쓰고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안경을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안경이 이게 하얀색이 아니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을 요청할 때 여기에 약간의 색깔을 좀 넣어달라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옅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게 하얗게 보이지 않고 약간 노랗게 보여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겠죠. 우리 마음의 눈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에 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얼굴을 보잖아요.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의 주관적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체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고, 자신의 느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안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본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요. 내가 본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우화가 있죠.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 구경을 갔습니다. 동물원에서 코끼리 구경을 하는데 시각에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코끼리를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코끼리 꼬리를 만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시각장애인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리를 만졌던 거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은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무 같아, 상아를 만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은 뭔 소리야, 코끼리는 키 같아. 여러분, 오줌 싸면 이렇게 머리 쓰고 가는 키 있죠. 옛날에 이렇게 하는 그 키 있잖아요. 뭘 보고 그랬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귀를 만져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무 같아, 기둥 같아, 밧줄 같아. 다 그렇게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만져본 것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들의 말다툼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죠. 흔히 색안경 끼고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색깔로 보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각자의 안경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안경을 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이 안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나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매력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사건을 아시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와에게 심어주니까 하와가 그 안경을 끼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같은 나무인데 이전에는 다른 나무로 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입니까? 마음의 안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경으로 보지 않고 사단이 보는 그러한 안경으로 나무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사단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낀 마음의 안경이었던 것이죠. 마음의 안경이 바뀌자 그 행동이 바뀌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함께 먹습니다. 안경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안경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기보다 너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라고 그 생각, 그 안경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탈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풀어 말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보는 눈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는 눈이 달라집니까? 내 중심의 안경에서 하나님 중심의 안경으로 보는 눈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보는 눈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본성의 안경에서 말씀의 안경으로 보는 눈의 표준이 달라지는, 보는 눈의 기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 표준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의 탄생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 성장은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의 기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안경으로 달라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보는 눈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의 표준이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을 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교회 교육의 대부분의 목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안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화되고 살아가고 열매 맺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삶에는 매력이 있고 그 삶에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강한 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경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다움과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일생의 여정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도달할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러한 자람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 안에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교육의 기회들이 있어요. 봉사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친교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된 매력과 그 가치를 실감하는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행동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더 근본적으로 보는 눈,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